할렐루야. 그냥 좋은 거죠. 말이 필요 없이 함께 옆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과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땡스기빙 잘 보내셨죠? 아마 잘 드시고 좋은 시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가족들과 함께 하신 분들은 아마 더 좋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은요, 옆에 있어도 보고 싶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은 게 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 참 감사해야 될 텐데, 가족이라는 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늘 보고 싶은,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맺어준 혈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는 아까운 게 없잖아요. 사랑을 주고 헌신을 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집에 아버지가 이제 임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숨이 이제 거의 이렇게 넘어갈 듯한, 그래서 이제 자녀들도 오고 가족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 평생을 남편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이 부인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근데 이렇게 가족들이 다 둘러 앉아 있었는데 슬픔을 참으면서 이제 부엌에 가서 뭔가 음식을 만듭니다. 이 숨이 넘어갈 듯한 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맡아 보니까 평소에 자기의 그 부인이 늘 이렇게 붙여주셨던 그 부침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좀 오라고 해라. 그러면서 숨이 넘어갈 듯한 소리로, 평생 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부치개를 붙이다니 너무나 미안하고 고맙구려. 그러면서 그것을 좀 가져달라고, 마지막으로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손을 꽉,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그러더래요. 여보, 조금만 참으세요. 내일 장례식 때 쓸 거예요. 그러더래요. 이 이야기가 좀 슬퍼요. 슬퍼요. 혹시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이 부인들이 부치개를 붙이걸랑 절대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지나가는 이야기겠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생각을 해봐요. 평생을 남편에게 헌신적인 삶을 산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였고 남편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할머니는요, 마지막 순간에 반전을 일으켜버리잖아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헌신적인 삶을 산 것 같은데 얼마나 마음속에 이 고생스러움이 있으면 마지막에, 물론 실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놓고 볼 때 이 마음속에 겉으로는 헌신적인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이 보였는데, 마지막에는요, 그 안에는, 그 숨어있는 마음에는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반전을 일으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누가 봐도 참 저 사람 교회에 헌신적이다, 참 헌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나는 헌신한 게 아니라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관여해서 일도 하고 수고도 한 거지, 내가 헌신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 헌신한 게 아니고 교회에 헌신한 게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간혹, 자주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저는 들어봤어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이렇게 일한 것은. 그런데 그게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내 위신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 이것은 참 우리 신앙에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가 하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이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누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일한다고 헌신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땀 흘리고 수고한다고 해서 헌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움직이게 하셔서 내가 그 일을 하면서도 가치가 있고 보람되고 감사가 있어서 헌신하는 그 헌신,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을 성경은 어떻게 해요?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 중에서도 저는 앞에 하나를 더 붙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참제자, 참제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한 여인은요,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붓고 닦은 이 여인이에요. 오늘 마태복음에는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이 기록이 요한복음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마리아. 어떤 마리아? 어떤 마리아예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 여기 마태복음에는 이름이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이 마리아라고 나오는데 어떤 마리아예요? 네? 막달라 마리아?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성경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수준을 아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따가 찬송 우리 같이 부르실 텐데 찬송가에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찬송가 가사가 됐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바꾸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베다니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의 정황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오늘 여기에도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갔죠?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갔어요.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다시 말하면 나사로, 죽은 나사로의 누이가 되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 그 마리아라고 우리가 성경의 모든 정황으로 볼 때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죄인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옥합을 깨뜨렸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죄인이라는 그 말 때문에 이 캐톨릭의 교황 그레고리 1세가 500년도에 부활절 설교하면서 그 죄인인 한 여자가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말을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다 이렇게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성경을 너무 잘못 이야기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간음했다라는, 간음한 여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7 귀신 들린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소개가 돼 있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마리아다 이것은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마리아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정황으로 볼 때는 우리가 베다니의 마리아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 놓는 이 장면,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아름다운 헌신의 모델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태도와 이 여인의 헌신 속에서 참 제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온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참 제자됨을 지향할 수 있는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참 제자는요, 삶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겁니다.
그 달려 죽으심을 당하기 며칠 전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 성경에 보니까 문둥병이 들린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이 한 여인이 와가지고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이 비싼 expensive, 이 very expensive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 고귀한 향유, 또 300데나리온이, 다른 성경에 보면 300데나리온이 된다, 1년치 분량이 되는 그 향유, 아주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지금 붓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 겁니다. 왜 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깨뜨리는가? 이것을 가지면, 이 값어치를 따지면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왜 이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뭐냐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저 여인은 지금 나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반박을 하세요. 이 제자들이 질타를 하고 야단을 칠 때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을 변호하시지만, 지금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이 스스로 자기가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질타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변명하는 내용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대조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과 그 제자들 중에 질타한 사람이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로 나와요? 가룟 유다로 나와요. 지금 이 여인을 향유 부어서 허비하고 있다고, 낭비하고 있다고, 이것을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질타하는 사람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가룟 유다.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식적인 제자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질타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아무 이야기 없이 그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이런 질문을 드려요. 누가 진짜 제자 같아요? 누가 참 제자 같아요? 아무 소리도 없고 공식적인 제자는 아니지만 주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 속에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으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이 여인이 진짜 제자 같아요? 아니면 가룟 유다, 이미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 이것을 좀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왜 이런 잘못된 일을 하냐고 하는 질타는 가룟 유다가 참된 제자 같아요. 누구예요? 그런데 성경을 좀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2장 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룟 유다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요한복음으로 보면 마리아에게, 한 여인에게 질타를 하잖아요.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의 의도가 뭐예요? 6절이라는 거예요. 그 돈을 차라리 돈으로 가져와서 주님 앞에 300데나리온을 들으면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군가?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돈을 받아서 자기한테 맡기면 자기가 그 돈 중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일부를 저는 도적이라 훔치겠다라는 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인이 그런 말은 하지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본인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아세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어떤 연유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야, 그걸 왜 예수님께 다 깨어, 응? 그 값비싼 것을, 그걸 좀 300데나리온 갈 텐데 그걸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으면 되지.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그 속의 의도, 계산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가질 수 있겠다. 성경은요, 도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극명하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와 이름도 없는 한 여인, 오늘 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사랑으로 고백하는 이 여인 두 사람을 극명하게 놓고 본다면 참 제자가 누구일까? 참 제자가 누구일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는 누구냐? 제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음에 담겨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무엇으로도 다,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다 드려서라도 그 은혜에 감사했으면 이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제자라고 믿습니다. 이 여인은요, 300데나리온 그거 가지면 1년이에요. 내일도 먹을 수 있고 모레도 먹을 수 있고 한 달을 살 수 있고 10달, 12달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죠? 자기의 미래까지 예수님 앞에 다 부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밸류가 나가는 것까지도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릴 수 있는, 다 드려버릴 수 있는 그만한 감사가, 그만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기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났다. 그 충만함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되지 않아요. 따지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드릴 수 있는 것, 이 마음을, 이 헌신할 수 있는 그 근본 동기를 가진 자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신앙생활 하신 분들, 또 여기에 우리 어르신분들도 그런 신앙들을 가지셨죠. 옛날에는요, 지금과 같이 지식이 많은 시대가 아닙니다. 정보가 많은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막 성경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지를 않았어요. 지식이 많지 않았지만 옛날 신앙 어른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정성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지식에 앞서가지는 못해도 무엇은요, 하나님께 대한 정성만큼은 오늘날 이 시대, 오늘날 젊은 세대보다 훨씬 더 정성스러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자훈련이 어디 있었어요? 교회에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들어온 지가 그렇게 10년, 20년 그렇게 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자훈련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알지만 제자훈련 했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제자훈련 수료하고 수료증 받고 요즘에는 가운까지 입어요. 수료식 할 때. 그렇게 해도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가?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제자훈련 안 받으셨던 옛날 마룻바닥에서, 아니 천막에서 예배드리면서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진실한 삶으로 고백했던 분들이 드렸던 그 삶이요, 진짜 제자의 삶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참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제자. 오늘 이 여인의 입장에 서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사람 중에 더 나은 쪽을 우리가 선택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헌신의 동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요, 자꾸 커지라고 해요. 너무 커져버린 것 같아요. 오순된 말이지만 너무 커져버린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너무 커졌어요. 목소리가 너무 강해졌어요.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들이 다 뭐죠? 다 성공하고 다 축복받으라는 메시지로 많은 분들이요, 환호하고 좋아합니다. 아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선포되어져야 될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자라는 거예요. 커지고 성공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붙잡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오늘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가운데 수고하는 헌신, 땀 흘리는 수고, 그것은요
나중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할머니처럼 남편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한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부인해버리는, 반전시켜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교회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슬픈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라도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참 제자는 내면의 부흥이 있습니다. 참 제자는 우리 안에 내면의 부흥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다시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여인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분개하였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허비하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지 않았겠냐. 그런데 이 장면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봐요. 이 말을 할 때 가룟 유다든 아니면 제자든 조용히 조근조근 이야기를 했겠어요? 아니면 소리치면서 이야기했겠어요? 아이고, 그 아까운 거를 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했겠어요? 아니면 아니 이 여인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면 여러 사람을 도울 수 있을 텐데, 막 이렇게 좀 세게 이야기했을까요? 장면으로 가보면 꼭 이런 때는 표현 안 하세요. 드라마는 잘 보시면서 좀 드라마틱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면요, 아마 소리쳤을 것 같아요. 막 소리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대꾸를 했나요? 안 했나요? 한 말도 안 해요. 여러분 같으면 자꾸 지금 자기는 옛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것을 가지고 와서 깨트리고 지금 드리는데 옆에서 자기 것도 아닌데 자꾸 와가지고 그걸 왜 깨트리냐고 아깝게 막 이렇게 간섭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성가대 앞에 앉으신 우리 분들, 제가 가만히 볼 때 가만히 계실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가 뭔데 이런 말은 아니어도 상관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아니면 그냥 조용히 계속해서 자기 할 일을 하다가 견디다 못해서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에 참관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뭐 이렇게라도 이야기했을 텐데요, 이 여인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충분히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저는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내면에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온유함이 뭐죠? 약한 게 아닙니다. 온유함, 부드러운 이미지지만 거기는요 힘이 담겨 있는 거예요. 힘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려가는 거. 이미 잘 알잖아요. 온유라는 말이 야생마를 다스리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힘이 있지만 그것을요 다스릴 줄 아는 거. 얼마든지 자기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의 변명거리가 있을 수 있고 합당하게 타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요 그냥 어떤 논쟁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말로 설명하고 말로 변명하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일이 훨씬 더 지금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이 행동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을 뿐 아니라 이것이 자체가 감사하고 즐겁기 때문에 온유함이 있었던 거예요. 온유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그게 그렇게 거스름돌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이요 그렇게 바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제자의 길은요 가시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방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참 제자들은 그것을 쉽게 통과해 나가요. 쉽게 견디며 나갑니다. 거기에 맞상대해서 막 논쟁하고 네가 맞느니 내가 맞느니 내가 맞다라느니 막 이러지 않습니다. 온유한 거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이 참 제자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어떤 집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웃집에 가서 낫 좀 빌려와라. 아들이 가가지고요, 낫을 빌려오려고 이웃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 심부름 왔습니다. 낫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안 빌려주는 거예요. 집에 와서 아버지 안 빌려주네요. 며칠 있다가 그런데 그 낫을 빌리러 갔던 집에서 심부름을 온 거예요. 이 집으로 호미를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빌려주거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막 화가 났어요. 아니 아버지, 저 집에 가서 낫을 우리가 빌리러 갔을 때 낫이 있는데도 안 빌려줬는데 왜 그 집에다가 우리가 호미를 빌려줘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낫을 안 빌려줬다고 호미를 안 빌려주는 것은 복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낫을 안 빌려줬지만 우리는 빌려준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은 증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안 빌려줬지만 우리는 빌려줘, 이거는요 증오래.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빌려줬건 안 빌려줬지만 옛날 일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빌리러 왔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예화를 보고 나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증오로 산 거 있죠. 네. 제가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남이 않더라도 뭐 다른 교회가 않더라도 우리는 하자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증오했더라고. 네, 증오했더라고. 네. 설마 그 마음은 아니겠죠. 네. 이 예화지만 참 일리가 있어요. 그죠? 네. 남이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해주는 건 복수고, 남이 안 했지만 그 생각을 덜 꽁꽁 갖고 있으면서 하는 것은 증오고, 그런 것 따지지 않고 필요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사랑이고, 온유한 자는요, 참 제자는 이 예화 속에 보면 이 사랑을 가진 자, 일일이 따지면서 내가 맞고 네가 맞고 막 거기에 기재기를 하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아니다 부인하고 인정하고 이런 다툼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입니다라고 하면 누가 옆에서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고 야단을 쳐도 그것이 웃으면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가 되실 수 있겠어요? 무슨 말씀이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 제자가 되십시오. 참 제자가 되십시오.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그 억울함을 해소하려고 말다툼하지 말고, 막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막 부르짖는 기도 있잖아요. 쫙 부르짖는 기도하는 그 목소리를 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따지지 말고. 겁나요. 기도하는 것도,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것도. 주님께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그냥 사람한테 옮겨서도 똑같아요.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너무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내가 주님에 대한 헌신이다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뭐다? 순수한 헌신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어떤 것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온유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참 제자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제자들과 다른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저 여자가 하는 일은 내게 어떤 일을 했다고요? 좋은 일을 했다고. 좋은 일을 했다고. 왜 좋은 일이 될까요? 첫째,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드렸지만 진정한 주님, 진정한 자기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신앙을 고백하는 삶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요, 주님 앞에 잘하는 일이에요. 며칠 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실 겁니다. 왜 그렇죠? 이와 같은 고백이 인류 사람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서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신 대속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멀지 않은 때에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실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이미 이것을 알고 나온 거예요. 이미 주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나를 제대로 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여자는 참 잘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해요. 가룟 유다에게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인정을 받습니까? 예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이 여인이 좀 정치적인 여인이었다면 그것을 정말 팔아다가 주님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조금씩 돈을 좀 나눠주고 그보다 많은 액수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면 주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너무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걸 정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람에게도 잘 보이고 주님 앞에도 잘 보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뭐죠? 주님께 대한 전부를 드리는 헌신의 마음, 자기의 순수한 사랑을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쪼개 나누는 것, 이건 순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계산적인 거예요. 이것은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정치적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하면서 이와 같은 제자의 길을 가긴 가는데 정치적이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순수한 사랑을 자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 비율을 맞추는 일에 너무 거기에 신경 쓰고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으려고. 물론 사람들의 무시하고 외골수가 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산되고 나누어지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순진한 사람일 수 있어요. 사회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다 부어버린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예수님이 물질을 바라신 거예요? 값비싼 걸 원하신 거예요? 아니죠. 있는 그대로의 사랑, 헌신. 왜? 당신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 여인에게 베푸셨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참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순수한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계산이 담기지 않은, 나누지 않는 헌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 제자의 헌신이 될 줄 믿습니다. 연예인에게는 두 가지 박수가 있다고 그러죠. 어느 연예인이 그 기자하고 한 이야기더라고요. 하나는요, 관중들의 박수가 있어요. 인기가 좋을 때는 사람들의 박수가 더 커집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박수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의 박수가 있죠. 왜요? 연예인 자기 부모가 쳐주는 박수. 이것은 인기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끝까지 평생 동안 쳐주는 박수라는 사실이에요. 연예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수, 관중들의 박수가, 대중들의 박수가 줄어들 때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쉽게 자살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기냐? 평생 동안 인기가 있든 없든 뒤에서 부모가 쳐주는 박수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여러분, 세상의 박수에 너무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환호와 박수 소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또 뒤에서 격려하시고, 우리가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쓰러져도 다시 한번 곁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을 내라고 박수 쳐주시는 그 주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온전하게 순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여인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부은 이 여인을 보면서 참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공식적인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가룟 유다, 또 그 외의 제자들, 이 여인을 향해서 호통치며 야단쳤지만 우리는 내용으로 봤을 때 누가 참 제자인가
이런 질문이 주어질 때 우리는 이 여인의 손을 들 수밖에 없음을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 충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중에 가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그 순수함 속에서 우리의 인생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가치와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주보에는 514장으로 나와 있지만 346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가사가요, 여러분 찬송에 아까 말씀드렸죠? 막달라로 나오는데 베다니로 바꿔서 우리 새 찬송은 211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